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못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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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생기가 충만하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거룩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잠시 기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지난주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거룩함을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사야 구약으로 넘어서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주제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이 주제로 그냥 물론 말씀을 전하겠지만 저도 어제 계속해서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민을 했고 오늘도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늘 언제나 믿음, 사랑, 그리고 이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늘 언제나 이것들이 우리의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왠지 나는 좀 더 다른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젠틀해야 될 것 같고 친절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남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의 부담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100% 우리에게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던 살지 못하든 간에 우리에게는 이런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만 듣고 그래야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고민할 때 이 말씀에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담감이 있고 고민을 하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갖고는 있지만 부담감을 갖고 있는 만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별히 이 착각에 가장 많이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는 늘 언제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고민하게 되고,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하고 단호하기도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막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거룩해진 것 같은, 은혜에 충만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 서두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의 모든 고민인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착각에 빠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 문제 제시, 그것이 아니야. 거룩함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인간들의 어떤 교회 활동이나 이런 참여하는 모든 어떠한 노력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거룩함을 향한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인데 우리로부터 시작된 거룩함을 향한 노력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럼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죠?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어려워하면 안 돼요. 쉬운 원리입니다. 거룩함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인간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 깨달아질 때, 비로소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서두에 고민이란 말을 던진 것입니다. 전혀 거룩하지 못한 인간에 의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허무해지고 허탈해지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괴로워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런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이러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허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주를 왜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의 노력들, 자기의 공로들을 자꾸 열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신앙의 원리와 동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6장은 일반적으로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말씀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승희라, 이사야야, 너 이제부터 이제 그 일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해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신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6장은 바로 이사야의 소명장인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앞서서 그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이사야가 경험한 이 특별한 경험이 바로 거룩을 주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이 특별한 경험이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내신 다음에 그에게 진정으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것이 거룩함이군요 라는 것을 진정으로 그에게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이 이사야서 6장을 한 주만 전하려고 하는데, 어제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고민하는 건데 한 주 더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2주 동안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장 1절을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6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의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손에 가득하였고. 자, 이 1절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사야가 꿈인지 환상인지 아니면 정말 갑자기 어느 날 하늘로 높이 들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지금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충격적인 어떤 정말 놀라운 지금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사야가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천국에서 바라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는 어떤 시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시점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런 시점을 기록해 놓았는가? 이 시점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것을 보야 하겠어요?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알아야 되겠죠. 다 함께 여기 책갈피로 끼고 역대하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시야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의지하며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왕이 무려 52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존중했습니다. 그 왕을. 그리고 그 당시에 나라가 평안했다라는 것은 백성들도 평화롭고 풍요롭고 근심 걱정 없고 정말 행복하게 52년 동안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실하게 사랑했던 왕이 죽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슬프고 걱정이 생기고 우리 이제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막 기쁘고 이제 우시야가 죽었어, 이제 새로운 왕이 올 거야, 드디어 왕이 바뀌었어, 이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이런 것을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진정으로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시야 왕이 죽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근심이 생긴 이런 것들 앞에서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더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고 들어서 알 것입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고대 근동의 세상의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넓히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 왕이 죽었을 때 전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옆 나라가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고대 근동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세계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상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이사야는 꿈인지 아니면 기도 중인지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에 올라간 이사야는 그곳에서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가 첫 번째 경험한 것. 자, 2절입니다. 시작. 6장 2절입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사실 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랍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스랍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스랍들의 특징을 보니까 무려 날개가 6개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날개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고 얼굴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2개로는 날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참 이상하죠? 특이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서 있는 모든 천사가 다 같이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천사들은 자신의 날개로 얼굴을 가린 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3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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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얼굴을 가린 채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그들이 눈을 가린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상황들이 감히 어떤 상상이나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그런데 실제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히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흔히 봅니다.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사극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극 볼 때 어떻습니까? 왕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고개를 숙입니다. 왕 앞에서 물러날 때도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합니다. 누군가가 혹시 고개를 들어서 왕을 보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감히 전 하나님 왕 앞에서 고개를 들면 막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죠? 실제로 역사 앞에서 왕을 제대로 못 봅니다. 많은 백성들이 왕의 얼굴을 모릅니다. 신하들조차. 실제로 보면. 왜 그렇습니까? 왕은 매우 존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왕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왕이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충돌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은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들의 이해로는 깨닫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반복하는데 3번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떤 문법적으로 시브리어 용법적으로 최상급 표현입니다. 최상급. 가장 높은 수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면 하나님보다 거룩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는 거룩하신 것이 없다라는 최상급 표현이라는 의미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 때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이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이 3번의 반복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클라이막스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사야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깨달은 이사야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우리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말하되 혈로나여 망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자, 그죠? 천사들조차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었는데 이사야는 그 환상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정말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스랍들의 고백이라든지 이런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는 것을 이렇게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깨달은 순간 그는 자신이 죄인이었고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그런 사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수많은 이적과 능력의 말씀을 전했던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던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특별하고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동안 자기가 착각해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어느 정도 거룩한 사람이 된 줄을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저도 오늘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이 말씀을 갖고 정말 많이 고민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있었고, 설교를 할 때 마치 내가 거룩한 사람이냐? 막 그렇게 했던 제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래서 정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 말씀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빈 수칠근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자, 이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등등, 그리고 또 회개하는 이런 이사야 앞에서 갑자기 스랍이, 그 성전이니까는 제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 그 제물은 불로, 나무로 불을 핍니다. 그럼 나무가 다 타면 이제 숯이 되겠죠. 그 숯을 하나 이렇게 잡아서 그 뜨거운 숯, 그 펄펄 끓는 그 뜨거운 숯을 이사야 입술에 갖다가 딱 대면 굉장히 뜨겁고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숯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이사야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죠. 죄 용서함.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사야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거룩한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람은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죄인이 이사야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 오스왈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에게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숯이 입술에 되어졌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숯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주중에 특별히 기도하고 마칠 때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정말 이렇게까지 느끼지 못했던 건데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를 꼭 이번 주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출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의 거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러한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들을 경험함으로 통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탄식하고 이러한 경험들. 물론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혹독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